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로마서죠. 그런데 이 로마서, 특히 바울 사역의 핵심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죠. 이 복된 소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구원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늘 말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습관처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아니라, 물론 율법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믿느냐, 그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이거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잘 믿느냐에 우리의 구원함이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죠. 자,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뭘 강조하냐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는 사실을 권면해, 강하게 권면해요. 이게 핵심인데요. 자, 오늘 본문 12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는 사실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6절에서 언급했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더 이상 육신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고 선언해요. 이전에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빚이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죄의 종이었지만 율법의 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니까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요. 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에요. 빚을 갚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세번역으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빚을 진 사람이긴 해요.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빚을 따라 살 게 아니에요.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빚을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살라라는 권면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육신에 비친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의의 종, 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육신에 빚진 게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에 빚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확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하게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처럼 살아가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분명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육신의 영을,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육신의 일이 뭐고 영의 일이 뭔지를 먼저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육신의 일이 뭘까요? 영의 일과 대비되는 육신의 일이 뭔가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육신의 일은 그냥 우리가 몸으로 하는 육체적인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육신을 이렇게 몸과 연관된 일을 하는 게 육신의 일이고 어떤 영적인 이런 활동과 연관된 걸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오해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어떤 화가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똑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사물의 모양을 그리고 자연을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그렸던 그림을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그 안에 담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해서 이제 그동안 그렸던 뭐 자연화 이런 거 다 버리고 갑자기 뭐 천사의 그림이라든지 뭐 성화라든지 이런 걸 그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게 육신의 일이 아니고 그림을 그리되 어떤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영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그 길을 걷는 삶, 이게 육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정의도 버리고 정의도 왜곡하고 이러는 게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하고 이익이 상충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을 걷는 대신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게 육신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성실히 잘하던 장로님이 건축을 하는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철근이 100개가 들어가야 돼요.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던 이 장로님이 건축을 할 때 철근을 100개를 박아야 되는 이 공사장에서 자기 철근값이 재료비가 많이 들어요. 이거 아끼려고 50개만 썼어요.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거죠.
건축을 하는 것 자체가 육신의 일이고 목회를 하는 게 영의 일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육신의 일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나아가느냐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중심적으로 길을 가느냐의 차이예요. 자신의 이익과 탐욕이냐 하나님이냐. 여기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갈리는 거예요. 결국 관계예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이런 현상이 아니라 육신의 일이냐 영의 일이냐는 관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갖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이 땅의 것과 더 깊은 관계를 갖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되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냐 성령의 일이냐는 조금 더 명확해졌죠. 나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인가 영의 일을 따르는 자인가. 어떤 일을 할 때 똑같은 내 일을 할 때 나는 무엇을 따라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따라 이 길을 가고 있는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그렇다면 성령의 일은 뭘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죠. 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은 단순하게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에너지 같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어떤 하나님께 우리가 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 어떤 감동이 오거나 어떤 감정적인 어떤 뭐 이런 동요들이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감동이 와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라. 무엇을 해라. 이런 감동이 오면 이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걸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인정하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정말 이게 하나님의 감동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명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욕망이 투여가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악한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나에게 귀에서 속삭이고 흔히 그러죠. 천사가 여기서 막 속삭이고 악마가 속삭이고 그러듯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감정이나 감동인지 어떻게 알아요? 분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기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어떤 감동이 왔을 때 그걸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별해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인도는 뭐예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눈에 보이는 기둥을 따라갔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묵상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지적하고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에이스 에게시스라는 것과 엑스 에게시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술적인 용어긴 하지만 에이스라는 건 into, 영어로 하면 into,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엑스는 바깥으로예요. out of, 바깥으로.
그러니까 에이스 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오는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떤 나의 구원자시다. 이런 어떤 신앙의 지식과 감동을 가지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 이걸 에이스 에게시스라고 한다면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감동과 내 지식과 내 믿음을 그냥 견고히 하는 하나의 도구로 빠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엑스 에게시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경으로부터 오는 감동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본문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동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감동을 확인하는 차원도 필요하지만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동,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 근데 그것도 한순간만 정확하게 이거 이렇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늘 꾸준한 훈련이 필요해요. 계속 훈련하고 거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이게 분별이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감동이다. 그걸 끊임없이 서로 교차하면서 훈련해 가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명확하게 뭐가 하나 나타나는데 뭐냐면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태도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변화되지만 신분이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어서 죄의 길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대속돼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죄의 길을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가는 거예요.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태도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요? 욕망을 거절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던 삶에서 욕망을 버리고 영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지만, 이거 갖고 싶지만, 이거 해서 더 남기고 싶지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직하게 정당하게 말씀하신 대로 참고 절제하고 그 길을 가는 것.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내 거 아껴가면서 남 도와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냐고요. 내가 해서 번 건데 아깝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려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심을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뭐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이 어제 본문이죠. 아빠, 아버지. 우리말하고 똑같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아빠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 선택의 축적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해서 그 순간 곧장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 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하죠.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늘 이 선택의 문제 앞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6장 19절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 지체를 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줘야 된다. 우리는 매 순간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라는 문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우리 지체를 내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본능은 죄의 종으로 지체를 내어주기가 훨씬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도 사실은 죄에게 종으로 내주기가 훨씬 쉬워요. 의에게 우리 지체를 내주기가 얼마나 어렵냐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거의 우리의 본능인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하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누군가는 좀 잘해서 그렇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훈련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뭐 잘났다고 나는 꽤 의롭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뻐기다가는 넘어집니다. 자기의 지식과 신념과 확신 때문에 오히려 넘어질 위험이 훨씬 커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가도록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힘들지만 이번 한 주간도 또 말씀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훈련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